감람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멀리 다니면 이것도 죄야.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거리만큼 가는 거는 그건 용납이 돼. 근데 그 이상 다니면 그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중심으로 호수공원에 나오셔서 운동들 하시잖아요. 이 호수공원이 몇 킬로나 됩니까? 2.7km. 돌면서도 모르셨죠? 2.7km. 2.7km인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km예요. 1km. 그러니까 이 호수공원 3분의 1밖에 안 돼요. 모아 미래도 아파트에서 힐데스 아파트 정도,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라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이 고작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리가 아주 짤막한 가까운 거리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고작 120명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 과정, 부활하기 그 전까지의 과정은 여러분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흉흉했을까? 얼마나 그 예수님과 함께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기가 살아가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누가 조금 막 저기 하면 그냥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말이야 그냥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권세 등등하던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꼼짝없이 그냥 붙잡혀가지고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세워가지고 그저 옷 다 벗겨가지고서 그냥 창피 다 주면서 그냥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뭐 하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다 도망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네. 엠마오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던 대로 다 도망을 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40일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 그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렇게 마주보,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면은 감람산은 이쪽에 1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위해서 다 모인 자들이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500명 정도가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구름을 딱 타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었다. 그리고 500명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120명 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할 사람은 여기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봐야 핍박이 엄청 심할 테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던 한 번의 그 실수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다시 변화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뭔가? 신앙생활의 열쇠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결코 될 수 없어. 제자 훈련은 열심히 너희 3년 동안 받았지만 너희들이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야.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매도 맞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먹지 못하고 굶주릴 수 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텐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들이 너희들 믿음을도 지키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을 나도 받고 싶고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그렇게도 애절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메시지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500명이 있었지만 120명만 성령 충만 받았지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500명 중에 380명인가요? 380명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적당히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갈 만큼의 거리는 봐주는 거야. 그건 죄가 아니야, 걸어가도. 그러나 그 이상 걸어다니면 그건 죄야, 죄.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한 1km 정도 거리는 1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짤막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예루살렘인,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와야 해야 돼. 모여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120명. 120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감람산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면 설교자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120명이 모였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 중에서 120명, 5분의 1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과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몇 명 정도나 몇 프로 정도나 과연 순종하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들을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로 돌아와 바로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뭐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성령이 충만받지 않나요? 물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 500명 중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12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다락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집 보면은 다 다락방 있잖아요. 엿 감춰놓고 그러던 데 있잖아요.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이지, 다락.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봤어요. 야, 여기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여기서 그냥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이 이 장소에서 임해서 받았구나 하는 감회가 깊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라고 하는 집에 그 다락방이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딱 올라가 보니까 약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한 40평, 뭐 30평에서 50평 그 사이 정도,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20명이 모였으니 좀 꽉 찬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꽉 찬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거기에 모인 무리가 120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공간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면 거의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에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다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 저분도 갈급해하고 있구나, 뭔가. 근데 그 갈급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배고픔을 갈급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갈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겠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배고픔을 몰라.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 사람들은 건강한 거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그럼 그렇게 갈급해하고, 나도 성령의 은혜를 좀 받고 싶다,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몇 날이 못 돼요. 성경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여러분 그 신학을 들어가면서 더 막 갈급함. 다시 말해서 막 친구들은 막 그냥 무슨 은사를 받았다,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막 여러 가지 막 그러는데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너무 셈이 나. 그래가지고 저도 막 갈급함이 생기는 거야.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막 갈급함이 너무 생겨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 들어봤어요? 저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막 밥을 많이 먹고, 거기는 금식하라는 말 안 해. 거기는 밥을 많이 먹고 가서 막 소나무를 뽑으래. 소나무를 산에 가서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면 소나무가 뽑힌대. 그래가지고 또 순진하게 가서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굵은 거 잡으면 또 안 뽑히잖아. 그 웬만하면 작은 거 그냥 그거 붙잡고서 막 주여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도 좀 은혜 좀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소리 고래고래질 막 목이 다 쉬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뭐 금방 가서 뭐 소나무 잡고서 막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쏙 내려주고 그러면 너무 가볍잖아. 하나님이 또 가볍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갈급함을 주시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월산에도 가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 삼각산 들어오셨어요? 삼각산 거기 청와대 뒤쪽에 보면 그 삼각산이 있는데 그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또 바위 밑에서 그냥 주여 막 주여 소리 지르면서 막 엄청나게 기도했어. 예?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소리 제일 크게 질렀을 것 같아. 내가 아마 제일 크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뭐 겨울 눈이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소용없어. 그냥 추우면은 그냥 김장 비닐 큰 거 있잖아요. 알죠? 그거 어디서 구해가지고서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 그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막 손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 할렐루야. 손에서 그냥 불이 생겨가지고서 막 그냥 주여 막 손을 흔들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핫도그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핫도그. 그 핫도그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 이 작대기에다 꽂아가지고 핫도그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손가락에 그냥 핫도그처럼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흔들면 그냥 이 핫도그 불방망이가 그냥 막 흔들리면 막 닿는 거야. 이게 막 뜨거워가지고 이 불에 그냥 불이 받아가지고 불.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고 막 입에서 막 다른 방언이 나오고 막 글씨를 쓰면은 막 영서가 막 써지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커가지고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버스 안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저 여기 제가 그랬다고. 제가 서울 시내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 딱 손잡이 딱 잡고서 예수 믿으세요. 그때는 막 진짜 제가 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 아니야.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들어보셨지? 그런 목소리. 학생이 이제 20살밖에 안 된 학생이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여러분 들어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버스 안에서 막 그렇게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런 목소리로다가 그때 아예 그냥 말하면 그런 목소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그때 그게 함부로 야 조용해 이 사람아 그런 말을 못해서 하도 무서워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제가 무서웠나 봐. 성령에 완전히 미쳤으니까 완전 무섭지. 불불을 못 가리니까. 그러고서 막 그렇게 막 전하고 막 남산에 가서 막 기타 치면서 막 야 친구들 모아가지고 너 기타 쳐.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너는 전도지 나눠줘. 그러고서 막 그렇게 남산에 가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게 또 전도가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셔 지금 몇 명 계시는데
요분들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고 예수님 믿으라고 가서 막 그냥 끌어당긴다고. 그냥 자석도 똑같은 쇠덩어리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석이 있어가지고 다른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그냥 교회 성도들을 그냥 전도해 오지, 성령 안 받으면 이게 좌력이 없으니까 못 당겨.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감람산에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두 번째는 다락방에 같이 모여야 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 사모하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거, 영적으로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불같이 성령을 내려주셔갖고 완전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일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할렐루야.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 기도. 여러분, 요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은혜와 방법이요. 그들이 여러분 감람산에 다 갑시다 그러고 가버렸으면 성령 받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왔으니까 받지. 그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가기만 하면 받나요?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